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낭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가을에 쓴 편지. 파란 하늘의 창가에 앉으면 서랍 깊숙이 두었던 종이에 붓끝에 가을을 찍어 편지를 적어 갑니다. 지난 가을 말라지 않고 남긴 사연까지 한 땀 한 땀 적으면 창문 틈으로 낙엽 타는 가을 향기로 방안 가득 채워집니다. 어느덧 하늘엔 가을이 물든 별빛 찬란하고 가을 벌레 소리 귓가에 잦아들어 마음 가득이 가을이 담기고 구석구석 잊지 못할 흔적입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오면 뜰하게 감나무에도 지난밤에 쓴 가을 편지 분홍빛 사연들로 가득합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쓰는 계절입니다. 예비 오이코스 작정하신 분들에게 편지라도 한 통 보내면 어떨까?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은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아마 이맘때쯤 가을 하늘을 쳐다본 것 같은데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멋진 밤이야, 저 달 좀 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옆에 같이 걷던 술 취한 친구가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건 달이 아니야, 태양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친구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은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친구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다투다가 마치 그때에 길 가는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길래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달이에요, 태양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이 동네에 안 살아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달은 어떻고 태양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롭게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간 다음 세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안타깝고 지옥 갈 사람이 가슴에 서리도록 안타까워서 전도해야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종 야고보가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야고보의 입술을 통하였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귀에 속 들어오고 그래, 나도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복입니다마는, 그런데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도 아무리 좋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을 안 받아도 괜찮다, 시험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은요, 참지 못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복을 안 받았으면 안 받지 시험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질 다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모은, 피땀으로 모은 물질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왔을 때에 물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물질은 사람과 엮어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물질 잃어버리고 인간관계 속에 큰 상처를 입고 또 이렇게 마음에 큰 어려움을 오기 때문에 시험은 그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과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시험 들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인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좀 기록해 보게 라고 했더니 이 신하들이 돌아가서 연구를 해서 기록한 책을 가져오는데요, 수십 권의 책을 가져온 거예요. 임금이 아니다, 이건 너무 많다, 언제 내가 다 읽을 수가 있겠느냐, 좀 간단히 줄여보라. 그랬더니 다시 신하 가서 수십 권의 책을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래도 임금이 보고 이건 너무 많다, 다시 줄여오게. 다시 가서 신하들이 가서 밤을 새워서 인류 역사를 줄였는데 A4 용지 한 장을 갖고 온 거예요. A4 용지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 좀 더 줄여라 했더니 이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임금이 어명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내용을 한 글자로 줄였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자예요. 참을 고자예요. 저 고자예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도 이런 숱한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을 딛고 있고 시련을 딛고 있고 또 시련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런 시련들, 이런 시련을 나인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시련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시련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시련과 시험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시험의 허점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알고 있었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참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없었지만 야고보는 참는 거예요. 야고보는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인내의 귀한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에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시련을 딛고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인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고 시험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 속에 인내의 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까? 첫 번째입니다. 시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상속권을 받습니다.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어쩌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누가 아느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에스라는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안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도 안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아니 상속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가로채니까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지요. 이 야곱에는 이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가 있을까? 형님이 복수의 칼을 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 외삼촌 집이 그저 여기 720번 타면 가고 2000번 타면 가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참 멀리 광야를 지나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외삼촌 집이 있는데 아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오는 시험보다도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거리의 시험이 너무 큰 거예요. 죽을지 말지도 모르고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길을 이 어린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갑니다. 인내하면 갑니다. 그런데 이래 가다가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해서 잠자잖아요. 잠을 잡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그때 야곱이 말씀을 받는데 저 말씀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야곱이 지금요 시험과 시련으로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간다. 너 홀로가 아니야.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련이 있거든 우리는 외칩시다. 하나님이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큰 시험에 든 거예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만 시험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징벌이 드러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지나가지 않는 밤은 없어요. 어젯밤 지나간 거예요.
오늘 밤도 지나가는 거예요. 밤이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시련은 어떻게 된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요, 시련은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연단시킬 뿐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도요, 시험의 일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능력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십니까? 시험 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험을 감당하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보고 잘 모르지요. 엄청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이긴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거로 시험을 물리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시험 속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가보십시오. 잔잔한 파도, 큰 파도. 항해하는 자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등산하는 사람 반드시 언덕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해하는 자가 만나는 파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항해를 더 잘할 수가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언덕을 잘 활용하게 되면요, 언덕 위에 쉴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도 맞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덕 위에서 산천을 구경할 수가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활용하면은 시험이 바로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요, 시험이 영광이요, 시험이 감사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은요, 물론 그 아이 성도 있고 가나안 땅에 여러 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이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잠잠한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있는 성이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성이다.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성을 돌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일째는 7일째는 7번 돌면 무너진다. 아니 이 말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도대체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를 가져와야 되고 성에 타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시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돌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돌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거예요. 첫째 날은 몇 분 돌았습니까? 한 분 돌았습니다. 둘째 날은 몇 분 돕니까? 한 분 돕니다. 셋째 날은요? 넷째 날은요? 여섯째 날은요? 일곱째 날은요?
그럼요. 7째 날에는 7번 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이 함성을 와 하고 함성을 지렸더니요 17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은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까? 누가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까? 시련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이었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받았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받았느냐? 사업을 잘해서 받았느냐? 무엇을 해서 받았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약속을 복을 받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앞에는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험이 있었고요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앞에는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하나하나의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험 가운데 복을 받았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시험 가운데 그 시험 종류보다 더 많은 복을 아브라함은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힘들지만은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바로 뭐냐? 시험 바로 극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떠면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벅찬데 날 보고 전도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시험 듭니다. 예, 그런 이야기 할 거 시험 듭니다. 그런데요 시험 들지만은 그 다음에 시험 던지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험 들어야 되겠어요? 시험 안 들어야 되겠어요? 시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험을 참는 자가 뭘 얻는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 사람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명의 이름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들더라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야 또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니까요. 복이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오는 시험, 인내하게 해서 오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을 극복하고 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면류관이 많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예. 그런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많은 면류관 가운데 가장 큰 면류관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뜻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전도하다가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을 극복해서 전도하면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생명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이 시험을 잘 인내로 극복하여서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은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참고 견디고 난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인내 오이코스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주여 생명의 멸관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